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동안에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거침없는 논쟁을 이어가셨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권위,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이었죠. 그래서 이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기를 청하였죠.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것에 반해서 당시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자 하는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만남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완수할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는 때, 곧 죽음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과 하나님을 결합시키고 사람들의 나뉘었던 마음을 결합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새로운 창조이고 새로운 구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라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비유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모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밀알이 땅속에 죽는다는 것, 그것은 죽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죠.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는 것,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만나러 왔다라는 그 말을 제자에게 전해 듣고서 예수님 자신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영광에 이르는 순간이죠.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심으로써 영생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마주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시면서 기도하셨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 죽음은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기도 하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으로 믿고 기대하였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과 사고 속에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정복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있는 동안 빛이 되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은 죽음의 자리이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서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죽어서 사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죠. 잘 죽을 수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 그것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갈 힘과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부르심을 깨달았으며 또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것이며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의 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묻히는 그 길을 스스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죠.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승리와 성공의 길이라기보다는 낮아짐과 내어줌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으신 예수님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힘겹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빛의 자녀로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자신을 한 알의 밀알처럼 내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땅에서 들리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고통이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힘에 겨울지라도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묵묵히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날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